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느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한자로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사명이 있는 거죠. 그 사명이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인 것처럼 그의 사명을 완성했다, 이루었다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최종적으로 보면은 믿음의 승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끝까지 싸워서 승리했다. 결국은 이겼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 했다라는 말 속에는 그것을 이루었다는 말도 있지만은 내가 끝까지 그것을 완수했다. 이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하게 교회가 무너지고 또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도 어제 보았잖아요.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만 결국은 그 딱 시간이 끝나니까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사명이 끝나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죽음이 실패했다든지 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반드시 이긴다. 이거를 좀 강조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세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인의 재앙, 그 다음에 나팔의 재앙, 그 다음에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이제 성경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인의 재앙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뗄 때, 두 번째 인을 뗄 때 이 땅에 막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의 재앙이 이제 7번째 재앙이 딱 끝나면은 뭐로 넘어가냐면은 나팔의 재앙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이 또 불면은 또 재앙이 임하고 또 재앙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잖아요. 이 일곱째 나팔이 딱 부러지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뭐로 넘어가게 되냐면 대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접의 신, 재앙으로. 그런데 이 단계가 이제 인의 재앙에서 나팔로, 나팔에서 대접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넘어갈 때마다 무엇이 더 강도가 심해지냐면 재앙의 강도, 핍박의 강도가 이렇게 더 강해지고 무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 그냥 성경을 글씨로 보니까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막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어떤 사람이 고문을 받다가 막 죽기를 해, 재산을 다 빼앗기도 해, 직장을 그만두게 돼, 이런, 그리고 뭐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막 굶기도 해, 그런 것들이 막 이러면 공포 속에서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어떻든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어떤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간 메시지가 있어요. 중간. 그 이제 사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하시고 인에서 나팔로 넘어갈 때, 나팔에서 대접으로 넘어갈 때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승리한 사건들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자, 6장에서 이제 그 인의 재앙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나팔의 재앙으로 넘어가요. 근데 7장에서 무슨 사건이 나오면 14만 4천 명이나 갑자기 인원이 딱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많은 재앙과 핍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지만은 셀 수 없는 숫자,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딱 14만 4천인 상징의 숫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숫자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을 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접의 재앙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일곱째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접의 재앙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일곱째 나팔이 불렀는데 재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래, 오늘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15절을 제가 다시 읽겠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거를 우리는 일명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 단어를 쓰지 왜 그리스도의 나라라 단어를 썼느냐? 그것은 계시록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계시록 1장 1장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강조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맞는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팔의 재앙이 끝나고 대접의 재앙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잠시 뭐가 열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축구 경기는 연장전까지 가서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은 연장전이 아니라고 봐야 되니 하여튼 후반전에 가서 이제 우리 편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전반전에서 무차별하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그 지고 있는 그 선수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 경기는 우리가 이제 졌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에게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이 경기는 반드시 이긴 경기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는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시련과 환난을 당한다 해도 우리의 전제 조건이 있다는 전제 조건.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뭐냐면은 이겨놓고 싸움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골리앗에게 보낼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왕에 보낼 때 네가 가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내가 이미 이겨놨다. 너는 가기만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내가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자, 가나안 땅도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하죠. 그러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도 가나안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선포하는 것과 같냐면은 내가 이미 그 땅은 내 땅이다. 이래가지고 너에게 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은 땅이고 하나님이 승리한 땅인데 우리가 가서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차지를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이제 순종을 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싸우기만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겁을 먹어버리잖아요. 여리고성을 보고 겁을 먹어버리고 안악자손을 보고 겁을 먹어버려도 나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믿음 없는 행동이 되고 믿음 없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다니까요. 이미 이겨놨다라는 거예요. 이겨놨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준 것이 뭐냐면 앞으로 지금 7 대접의 재앙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그 어떤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이겨낸다라는 게 믿음으로 이겨낸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것은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호자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24장로가 나오거든요. 이 24장로가 누구냐면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제자, 이 둘을 합해서 24장로라고 그러는데 이 24장로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24장로는 꼭 24명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승리하신 그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17절에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도다.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24장로라는 것은 구약의 수많은 무리가 그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것, 또 신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렇게 고난과 핍박이 있어서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말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드시고 촛대를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 다 꺼져가는 것 같고 다 실패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즉 경외하는 자들은 상 주시고 멸망시키는 자들에게는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킨다.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세상에 바라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고 다 믿음 없는 것 같고 다 떠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믿음의 성도는 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그 믿음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교회가 넘어진 것 같고 교회가 실패한 것 같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믿는 자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이겨내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승리했다 선포하신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아무리 악의 세력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해도 나는 승리했다. 나는 끝까지 십자가를 붙든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